네. 오늘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많은 다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자들인지를 다시금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우리가 올바른 계획과 다짐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인데 1장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서는 예수님에 의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누굽니까? 네, 1차적으로는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고 이는 우리와 같은 이방 나라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부른 것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 자신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너희도 즉 로마 성도들도 그리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도 비록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동일하게 어떤 자들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에 의해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는데. 자,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바울의 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 옵니까? 사도직이 먼저 옵니까? 네, 은혜가 먼저입니다. 무엇이 먼저라고요?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받은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직분보다 은혜가 항상 먼저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직분보다 은혜를 먼저 앞세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분들 가운데는 간혹 어떤 자리나 직분으로 일하려는 분들이 혹여 계실지 모릅니다. 즉, 그 자리나 직분의 권위를 앞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직분을 잘 감당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일을 감당하더라도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자신도 고생이요, 곁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도 함께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그가 얼마나 뛰어난 인물입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고 학식이 있는 자입니까? 그는 성경은 물론 그리스 철학에도 능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과거나 현재나 사도 바울을 따를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습니까? 아닙니다. 또한 자기의 인간적인 수완을 발휘했을까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다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너희를 향해서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양심적으로 뭐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섬김의 일을 했는데 자신의 육체로 한 것이 아니라 뭘로 섬겼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계획들이 있고 많은 섬김들이 있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섬겨야 될까요? 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양심을 걸고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그 결과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사도 중에 가장 늦게 부름을 받은 그였지만 먼저 부름을 받은 그보다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던 것입니다. 더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로 인한 결과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이 다른 모든 사도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요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너무나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앞으로 몇 장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로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이 아니하여 내가 그를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고 깨닫고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수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더 많이 깊이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나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는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실 수 있는 우리의 등대 침례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은혜와 직분도 결국 모두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자,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에 의해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주 하나님께서 은혜와 직분을 주신 목적이 바로 무엇 때문이라고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 거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는 선물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본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으며 어쩌면 지옥에 가야 될 그런 자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사 자신의 아들들로 삼아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은 후에야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처럼 그와 같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일도 맡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지체와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역의 본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런 은혜와 사도직을 누구를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직분의 목적인 것입니다. 나아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은혜와 직분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전도의 목적도, 교회 부흥의 목적도, 우리 인생의 목적도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을 다짐한 자인 것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가슴속 깊이 생각하시면서 늘 겸손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과연 어떤 부르심일까요?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부르심인지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넘어와서 1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여기 너희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 여기 너희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핵심 내용을 다루는 본문 9절이 여기 나오는데,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을 살펴보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맡았다면 그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6절에서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로마 성도들, 더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비할 데 없는 경이로움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사망의 그늘 안에서 허덕이고 있던 자들이 아닙니까? 갈 곳을 몰라 방황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성도들은 누구나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주님께 받은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가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얻은 소명에 합당하게 걸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각각 받은 은사대로 우리는 그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 복된 삶이란 자신의 꿈과 야망의 성취를 이룬 삶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정한 뜻과 목표와 야망을 향해 살아가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과 사역을 따라 살았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주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먼저 17절 말씀. 자, 거기 소제목에 가보게 되면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렇게 각 사람은 걸을지니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할 것을 규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찬양을 섬기는 것으로, 어떤 분들은 또 찬양을 지휘하는 것으로, 또 어떤 분들은 교회의 여러 가지 이제 일을 돕는 일로 여러분을 각각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 부르신 대로 여러분은 그 소명에 맞게 합당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을 때 머물던 부르심, 그 동일한 부르심 아물에 머물라라고 되어 있고, 또 24절 말씀엔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때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 아시겠죠 여러분? 불러주셨을 때 그 첫사랑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따른 사역을 주시는 것입니다. 각자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무시하고 사느냐의 차이가 아닙니까?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부르심인지 잘 인식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생긴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로마서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르심이 진짜 어떤 부르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의 부르심이 과연 어떤 부르심인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하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어떤 부르심이요?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어떤 부르심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라는 겁니까?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 땅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부름이 아니라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사울아 사울아 하고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이 땅에 기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의 부르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또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시는 줄 알고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인데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언제 주신 것입니까? 이 은혜는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거룩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부르심이란 말 그대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에 가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라고 되어 있고, 또한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서는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실은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었습니까? 거룩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일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높은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높을까요? 정말 우리의 상상으로는 상상할 수 없이 높고 높은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지 않으면 아무도 존귀와 영광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상이 있는데 여기에 높은 부르심의 상이란 어떤 상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받게 될 5가지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5가지 보상은 성경에서 왕관들로 주어지는데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는 썩지 아니할 왕관이 나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는 기쁨의 왕관,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의의 왕관,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생명의 왕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는 영광의 왕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왕관이 있는데 자 보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계시록 3장 11절 말씀만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의 이 땅에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행한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실 것이고 그 보상은 5가지 종류의 왕관들로 주어지게 될 텐데 그 왕관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빼앗기지 말고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밀치고 나아가며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받은 구원은
영원히 잃어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받게 될 보상은 어떨까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은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의 경주 대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결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이나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주는 것 등이 사소한 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오늘날 영적인 제사장이 해야 될 직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가 아니면 결코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사역을 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피곤한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를 아무나 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TV나 보고 잡지나 뒤적거리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돌다가 잠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셔도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을 내는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불러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불러도 못 들은 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달리는 행위가 아닙니까? 모두가 이런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그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자, 본문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편지의 수신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만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의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는 바로 제자로의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복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보십시오. 3장 9절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을 너희가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복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반대로 축복하게 될 때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하고 계십니까?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마음, 성령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상속 유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오늘 한 말씀 한 말씀 너무나 다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그분은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상속유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상속유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죠? 첫 번째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맨션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거하게 될 처소가 바로 영원한 상속유업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 영광스러운 새 몸을 받게 됩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 역시 상속유업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통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받을 상속유업들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가보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부르심이 있는데, 자, 2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네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뭔가 불러줄 만한 것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근거는 바로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늘의 부르심이요, 거룩한 부르심이요, 높은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다 믿고 깨달으셨습니까? 또한 그 부르심에 네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기 위함이요, 또한 복을 상속받게 하기 위함이요, 또한 영원한 상속유업을 받게 하게 함이며, 또한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려 한다는 사실을 다 배웠는데 여러분 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경이롭고 놀라운 사실을 믿는 가운데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삼아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혹여 이 자리에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이와 같은 거룩한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 높은 부르심에 이르도록 아직 약속받지 못한 그러한 분이 안타깝게도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 부르심에 참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